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돈이 주는 힘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 그 권세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버텨주는 그런 도움과 의지가 되는 것인지를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 영적인 힘, 이 믿음의 힘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목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남겨준 이 마지막 유언 혹은 고별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절 초반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청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고별 설교라면 이제 이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 유언 혹은 고별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가? 그리고 다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절 이하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이게 하고 모인 자들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인칭 화법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4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고 2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이 장면을 간략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세겜인가? 왜 마지막 유언을 또 고별 설교를 세겜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한 번도 주목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세겜이라는 땅과 그 지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이라 할 수 있어요. 13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정복한 성읍들의 목록을 굉장히 긴 분량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성읍 중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다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홀대받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물이 모이는 땅이었고 초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알맞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했다면 그 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세겜이라는 땅을 기록하지 않아요.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는 세겜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약속하실 뿐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지나가는 이때, 내가 지나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때에도 내가 지나간 뒤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성도가 되라. 이것을 결론으로 여호수아는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신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성도는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도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세겜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주목하냐면 길갈이라는 곳과 실로라는 곳을 여호수아서는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자세히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요단을 가르신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설명이 되는 곳이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설명되는 곳이 길갈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치는 사건, 이 할례 의식이 처음으로 행해진 곳이 길갈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갈 것이라 이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 이 수치와 그 모욕이 다 벗겨질 것이라,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곳으로 부를 법한데 부르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실로라는 곳은 우리가 앞전에 한 3시간쯤 전에 한번 살폈던 말씀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제단을 크게 쌓잖아요. 그죠? 요단 서편, 요단강 그 강가에다가 세우죠. 그때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이 2지파 반과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회막이 실로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정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하지 않은 곳에서 제단을 쌓자 9지파 반이 일어나서 2지파 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실로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러 모으기에 딱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로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예요. 발음도 모래입니다. 히브리어로. 뜻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언덕이라는 뜻이죠.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언덕에 아브라함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십니까? 세겜에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세겜 땅으로 불렀다는 것은 땅으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죠. 지리적으로 에발산 근처에 있는 세겜 땅, 이곳으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잖아요. 아이성 전투가 끝난 뒤에. 그런데 그 에발산이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발산을 성경이 설명할 때도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 에발산 근처에 있는 세겜 땅, 이곳으로 부른 것도 아닌 거예요. 환경적으로 물이 많아 농사짓기 좋고 목축업하기 좋은 땅, 그 땅으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땅, 환경적으로 설명이 되는 땅, 그 땅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땅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는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어느 곳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너희가 두 발로 이 땅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겜으로 불러내었다. 그 땅 위로 불렀다.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두 발로 이 세겜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증거가 오늘 너희가 이 땅에 두 발로 서 있는 것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불러 모으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세겜으로 이들을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유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또 그가 지나감과 동시에 무엇도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십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만 지나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물질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으로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황혼의 때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은 인생의 결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가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안 지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안 지나간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라. 여호수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눈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땅으로 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 자체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가 그 증거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라, 하나님 보라. 그래야 이깁니다. 사람 보면 못 이깁니다. 물질을 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이 세겜 땅으로,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 사라져가는 세상의 자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한 것을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홍수를 맞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홍수를 피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크든 작든 우린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를 만나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쓸려가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잡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인생의 홍수가 오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세월이라는 홍수 앞에 우리의 건강을 쥐고 살 수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월 앞에 돈으로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홍수를 만나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것.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홍수의 때의 성도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나름대로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집도 사고 또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지었습니다.
큰 건물이기를 원했는데 이 단층짜리 작은 건물을 지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성실하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50한 중반쯤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질병이라는 홍수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씩 쓸려가는 거예요. 건강이 쓸려가고 자연스럽게 이제 돈도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유도 행복도 늘 걱정과 근심이 오는데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삶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과 힘과 돈이 떠나가니까 사람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오시던 분들도 보이지 않고 명절이면 선물도 잘 안 오고 이제 이렇게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하루는 부모님 댁에 갔는데 화장실에 큰 글씨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돈을 주고 사셨고 사람을 주고 사셨던 분인데 홍수에 다 쓸려가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세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화장실 벽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 이걸 써놓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신대요. 뭘 하냐고 하시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한대요. 아니 교회를 다닌 적도 별로 없으신 양반이 무슨 애들을 가르칩니까 했더니 가르치는 거 말고 아이들 신발 정리하는 보조교사를 한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성가대 지금 이제 곧 80이 다 되시는데 아직도 성가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가대 은퇴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이제 다 흘러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아버지 지금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바로 하셨던 말씀이 야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사인 아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홍수가 오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데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의지하는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힘도 명예도 다 떠내려가는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떠나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홍수를 맞아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져 오늘 너희가 이 세겜이라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심겨져 있는 곳, 그곳에 너희가 두 발로 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나는 지나가도,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곳,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곳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만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증명해냅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함께 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아멘. 너희들의 선조가 어떤 인생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강 건너에 살던 자라는 거죠. 모함에 삽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오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으로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희의 선조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너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이 너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 너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충성으로 설명됩니까? 믿음으로 설명됩니까? 헌신으로 설명됩니까? 불신으로 설명이 되죠. 원망으로 설명이 되죠. 요단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아이성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어찌 이 세겜 땅 위에 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살아온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강 건너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과 너희의 인생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세겜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 현장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찾으셨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약속의 땅 위에 너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너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뿐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그들의 선조와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며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임에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라반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약속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성경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야곱이 살아왔던, 그가 행했던 그의 삶의 일로, 그의 일의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 약속의 자녀, 이렇게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왔던 인생을 끄집어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시죠.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노라. 야곱에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사랑하신 그 이유가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지금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세겜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 시대의 세겜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세겜인 거예요. 약속이 심겨져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못난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죠? 앞에 두 분만 끄덕거리시고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 다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강 건너에서 다 우상 숭배하며 살던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된 일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사는 자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세겜이 그 증거다. 이걸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영적인 세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지나간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힘써 이끌어 가시는가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한 절씩 봐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같이 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세상의 입장에서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제까지 자기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잖아요.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인생들이잖아요. 속여서라도 필요한 것을 채울 수만 있으면 그것이 삶의 진리가 되어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원리에 묶여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자식을 빼앗긴 입장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빼앗기고 괜찮다 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이 자식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과 힘으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깨뜨려 부수신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의지했던 가장 큰 힘과 권세가 있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하나님의 힘 앞에 하나씩 꺾여갑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힘을 보고도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빼앗긴 자식들을 놓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뒤에도 바로는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삼키려고, 그래서 사로잡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쉽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삼킴을 당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세상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안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처럼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삶의 좌절이, 절망이 두려움과 공포를 무기 삼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삼키기 위해 오늘도 쫓아오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자녀의 인생이 질병으로 망가지고 가난으로 망가지고 삶의 실패로 망가져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돌아가리라. 이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끈질기게 세상은 하나님에 속한 이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저 바로의 군대와 마병을 이겨봐라 하면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큰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일,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세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지는 인생,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 앞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런 우리 인생이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 저 세겜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척한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세겜이라는 것을 인생 안에 가질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가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심어 놓으신 그 세겜 땅 위에 우리가 서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힘을 가지고 여기에 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너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너희가 오늘 이곳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인하고 바라보는 이 세겜의 땅에 하나님이 너희를 서게 하셨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힘과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32번째 살피는 날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핀 말씀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요단을 가르겠어요? 어떤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봤잖아요. 작은 성 아이 앞에서. 그런데 그 성 앞에서도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는 인생인 거예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곳 세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 앞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여호수아는 세겜에 불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인생의 홍수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홍수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과 힘과 때로는 물질과 그 어떤 것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 사라지는 자리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기 삼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분이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 세겜이 이 자리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믿음의 날들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